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주의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신명기 24장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까치밥, 감나무 열매 중 따지 않고 까치 따위 날찐 승이 먹으라고 남겨놓은 감을 말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늦은 가을날 감을 수확하면서 까치밥으로 반드시 몇 개는 남겨두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면 먹을 것을 구하기 쉽지 않을 날짐승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였습니다. 또한 가을 추수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을거지가 끝난 벌판에 이삭을 다 줍지 않고 내버려 두기도 했습니다. 서로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는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담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나눔의 전통입니다. 성수건 시인은 까치밥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고향이 고향인 줄도 모르면서 긴 장대 휘둘러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 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철없는 조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서울 조카 아이들을 구체적인 청자로 설정하여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인정의 손주감을 일깨워주려는 교훈적 의도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농부들은 밭에 콩을 심을 때 반드시 세 알씩 심었습니다. 한 알은 하늘의 새가 먹고 한 알은 땅속의 벌레가 먹고 나머지 한 알만이 농부의 몫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에 참여한 농민들은 논밭의 생산물을 세 가지 용도로 구분해 경작했는데 이를 삼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독립운동 작업으로 쓰는 국전, 또 하나는 학교 사오는 데 쓰는 학전, 나머지 하나는 굶주림을 이겨내는 생전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생활에서도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내 것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앉아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워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공동체의 사회 정의 및 보호법에 관한 강론을 계속 이어갑니다. 모세는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이혼 정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내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남편이 아내를 싫어하게 될 경우 그녀와 이혼하여 집에서 내보내거나 신분을 노예로 전락시켜 데리고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율법은 재혼한 여자가 다시 홀로 되면 전 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새신랑과 군복무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는 이미 20장에서 선포된 군대 동원 규정에 대해 보완 설명합니다. 모세는 약혼녀를 둔 남자는 전쟁에 동원시키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이 율법은 가족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에 염두에 둔 것입니다. 채무와 생계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모세는 빚을 낼 때 절대로 맷돌이나 맷돌의 윗짝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모세는 이미 동족에게 취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담보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인신매매에 대한 규례에 대하여 모세는 사람을 납치하여 노예로 삼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 일이 발각되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 율법은 형제 이스라엘 사람을 납치한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묘사하는 반면, 출애굽기는 피해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런 자는 처형하라고 합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렸을 경우에 대한 규례는 신명기 13장에서 제시한 대처 방법에 대한 것을 전제로 이러한 질병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악성 피부병이 생기면 예외 없이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규례에 대하여 모세는 빚쟁이의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불 겉옷을 담보로 잡았을 경우는 해지기 전에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비록 채권자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간 이들의 의무입니다.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에 대해 모세는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려 매일 품삯을 계산해 줄 것을 지시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되지만, 고용자가 고용인에게 적절한 품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범죄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모세는 당시 관행적으로 있었던 죄의 연좌제를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13조 3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좌제를 금하는 율법은 복수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자들의 보호와 권리에 대한 규례를 강론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결코 학대하거나 차별해서도 안 되며 공평과 정의로 보살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신명기법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특별히 더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도 안 되며 법정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공평과 정의로 대하고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약자들로서 인권 유련이 어떤 것이고 착취당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원통한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곡식 거둘 때 입고 가져오지 않은 묶음은 찾으러 돌아가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하고 1차적으로 추수한 다음 다시 돌아가 재차 수확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가난한 이방인, 고아, 과부의 몫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풍요로움이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의 연속이었기에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체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이 율법들은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하늘이나 땅을 웃기고 싶거든 고아를 웃겨라. 고아가 웃으면 하늘과 땅도 따라 웃는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신명기 24장
까치밥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회정의 및 보호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관심이며 일상의 삶에서 그들을 향한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까치밥이 이웃을 향한 여지라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여지가 됩니다. 그 빈 공간에 이웃을 담고 하나님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까치밥과 같은 여지가 있는지 돌아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세와 방향을 조율해 봅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한 배려와 관심의 여지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싸오니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겨두신 까치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